그러면 누가 상속을 받는가를 알아봐야 되겠죠. 고린도전서 9장 죄송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중에 이 같은 자들이 더러 있었으나 너희가 우리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씻기고 거룩히 구별되어 의롭게 되었느니라. 너희는 씻기고 거룩히 구별되고 그리고 의롭게 되었다 했습니다. 곧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게 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씻긴 자, 성화된 자, 의롭게 된 자. 결국 이 세 조건, 또 이렇게 된 상태를 한마디로 우리가 말한다면, 즉 포괄적으로 말해서 바로 이들은 구원받은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봤을 때 구원받은 자를, 그렇죠, 씻긴 자, 깨끗하게 된 자, 또는 거룩하게 된 자, 또는 의롭게 된 자, 이렇게 각각을 표현할 수도 있잖아요. 또는 구원받은 자는 이 세 가지가 다 공유된 그런 자들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칭의, 성화, 영화 그런 상태로 다시 표현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걸 전체를 포괄적으로 봤을 때 구원받은 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누가 상속받지 못하고 누가 상속받는가에 이제 구분을 했다면, 그러면 무엇을 상속받는가 합니다. 상속이 뭐냐라고 더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상속은 어느 하나로 표현되기보다는 그 상속 안에는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성경은 그 상속의 내용으로 어떤 것들을 말하고 있는지 성경 구절들을 통해서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베드로전서 3장 7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다? 생명의 은혜를 상속받는다 했습니다. 생명의 은혜를 상속받는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너희도 지식에 따라 그들과 동거하고 아내를 더 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자로 여기고 존중하라. 그리하여야 너희 기도가 방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는 자, 누가요? 남편과 아내가. 두 번째는 베드로 전서 마찬가지로 3장 또 9절에 보면 복입니다. blessing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죄송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설을 욕설로 갚지 말고 오히려 그와 반대로 축복하라. 이런 일을 위해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줄 아나니 이것은 너희가 복을 상속받게 하려 함이니라. 복을 상속받는다. 세 번째는 히브리서 1장 14절에는 구원을 상속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볼까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그들은 다 구원의 상속자가 될 자들을 위해 섬기려고 보내진 섬기는 영이 아니냐.
구원의 상속, 구원을 상속받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디도서 3장 7절에 보면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디도서 3장 7절 보실까요? 이것은 우리가 그분의 은혜로 의롭게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에 따라, 영원한 생명의 소망에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음을 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영광을 상속받는다 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니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예, 이 공동 상속자란 말이 여기서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상속을 받되 예수 그리스도가 받은 상속과 동일한 그런 상속을 받는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셨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므로 우리도 또한 영광을 상속받는다고 믿습니다. 상속의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갈라디아서 5장 21절 그 후반부에 그 21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런 육체의 행위들이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계속해서 실행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속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구나, 거기까지는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육체의 행위들을 하는 사람들이 믿는 자들도 한다는 것이 지금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내용 아닙니까? 믿지 않는 자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한다, 당연합니다. 그러나 육신적인 사람,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믿었으나 지금 현재적으로 나에게 문제가 있어. 그래서 그 갈등 속에, 몸부림치는 속에서 육체 또는 육신의 행위를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행하면 그 상속을 이룰 수도 있다는 것이냐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이룰 수도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한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원래 그 상속이 하나님으로부터는 약속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오늘 말씀은 그 상속을 이룰 수도 있다 하니까 한번 잘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갈라디아서 5장 21절에서는 성경의 진술은 그런 겁니다. 혹은 성경의 답변은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상속에 대한 본래의 뜻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상속을
어떤 사람에게 준다는 것이 확고부동합니다. 거기에 결코 하나님의 뜻이 변동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 1장 4절 5절 말씀을 보면 그것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 4절 5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으며 사라지지 아니하고 너희를 위해 하늘에 마련된 상속 유업을 받게 하셨나니 너희는 마지막 때에 드러내려고 예비된 구원에 이르도록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받고 있느니라. 여기에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상속이 썩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으며 사라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님의 그 약속의 상속은 결코 없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가 결국 육신의 욕망으로 말미암아, 욕심으로 말미암아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그러한 행위들을 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왕국의 상속을 잃게 된다는 것이 오늘 갈라디아서 5장 21절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몸부림을 치는, 즉 하나님의 영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마땅히 하실 일들을 해나갈 때 나의 여전한 본성, 즉 육신의 욕심을 내세우지 말고 그걸 내세워 싸우지 말고 설령 몸부림을 친다 해도 우리는 빨리 나의 육신의 욕심을 버리고 성령의 일하심, 성령의 사역에 맡기는 그런 일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몸부림치되 나를 위해서 승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령에게 패배하는 일이 훨씬 현명한 일이다 하는 일이겠죠. 그래서 이제 그 육신의 행위들과 대조적으로 성령이 원하시는 또는 성령이 맺기를 기뻐하시는 것이 뭔지 그 성령의 열매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곧 오늘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것인데요. 몇 가지로 조금 나누어 이 단락을 살펴보겠습니다. 열매의 특징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가 몇 가지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것들은 이제 특징들인데 그것들을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그런 육신의 또는 육체의 그 행위들과 성령의 열매가 대조되면서 마땅히 우리에게 누가 봐도 성령의 열매를 선택하지 육체의 행위들을 선택할 사람은 믿는 자라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선택 또는 그 성령의 열매를 쫓아가게 하기 위해서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차, 결론적으로라고 할까요? 권고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좀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열매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22절에서 23절에 그 성령의 열매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 이렇게 이 단어 수로는 9개가 등장합니다. 이 절제니 이 같은 것을 대적할 법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독특한 겁니다. 이것과 견주어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또 이것은 어떤 것이 이기기 위해서 대적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으뜸된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9가지의 내용을 조금 이렇게 풀어볼까요? 사랑, 아가페라고 하죠. 사랑도 용어는 헬라어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여기에 사랑은 아가페를 말합니다. 이거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의 가장 높은 선을 구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가장 높은 선을 구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죠. 아마 성경에서 이 사랑이라는 것을 떼놓고는 하나님이 성경에서 어떤 말씀을 하는 건가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이 사랑은 독보적인 성경의 용어입니다. 아가페.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로 사랑이 말해질 때 그 사랑이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최고의 선을 구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희락, joy라고죠. joy라고. 바로 이것은 카라. 이 희락은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죄의 방해를 받지 않고 영의 삶이 넘치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죄의 방해를 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가. 영의 삶을 넘치게 하는 것을 바로 희락이라, 기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화평, 평화라고 볼 수 있죠. 에이레네. 이것은 삶의 문제로 강습된, 삶의 문제로 강하게 압박되는 그런 상태에서 요새처럼 보호하듯이 주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화평에 아주 그냥 한 그림으로 표현할 때 잘된 표현은 폭풍우가 휘몰아치는 바다 한가운데 작은 바위 섬이 올라와 있는 곳에서 어미새가 아이새에게 먹이를 주는 장면. 어떤 그런 상황에서 아주 편안하게 평화롭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이 곧 여기서 말하는 화평이라 하는 것입니다. 오래 참음이 있습니다. 오래 참음이란 뭐냐? 바로 폭발하지 않고, 아주 중요합니다. 또는 폭발시키지 않고
모욕과 상처를 참는 신앙, 영의 생활, 신앙의 생활, 영의 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폭발시키지 않고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자비가 있습니다. 이를 gentleness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것은 곧 실제적인 친절을 원숙하게 수행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친절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그 친절을 받는 사람이 그 친절을 느끼는 것을 실제적인 친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친절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친절의 행위가 받아들여지는 그 상대방에게 친절이 느껴지는 그게 실제적인 친절일 겁니다. 그런 일을 아주 원숙하게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양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goodness, 선함, 그런 뜻인데요. 양선이라고 하는 말은 열심 있는 선함을 뜻합니다. 믿음, faith, pistis, 믿음, 그렇죠? 믿음을 설명하라 했을 때 여러 가지로 좀 다양한 설명이 가능하겠습니다만은 여기서 믿음을 이렇게 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충실, 신뢰, 신실함으로 나타나는 이거를 믿음이라 말한다. 온유, weakness라는 단어인데요. 이 온유는 바로 지배 아래 있는 능력입니다. 온유하면 마치 나약한 것으로 느껴지는, 물론 온유는 나약한 것처럼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나약하다는 그런 표현의 의미처럼 힘이 없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 나약해지는 겁니다. 나약한 상태에서 마땅히 가지는 어떤 능력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이 온유란 다른 사람의 내가 지배 아래 놓이게 되지만 그 상태에서의 능력을 가지고 자기 일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온유에서 우리는 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놓치면 안 된다. 대신에 그는 지배 아래 있는 것을 족지 여기고 또는 귀히 여기고 거기에서 능력을 발휘하는 이런 상태를 말한다 할 수 있습니다. 절제, 9번째 절제입니다. 이 절제는 곧 힘 있는 영향력을 억누르는,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힘이 있는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억누르거나 또는 중화시키는 그런 능력을 말합니다. 자기 절제에서 내가 할 수 있는 힘이 있지만 그것을 자제하는, 억누르는 것 또는 그 어떤 상황에 맞게 조절하는 것, 이런 것을 우리는 셀프 컨트롤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성령의 열매를 9가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살펴보면 흥미로운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라고 할 때 성경은 그것을 단수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보면 영어에는 이 수가 단수 복수가 분명히 구분되어 언급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but the fruit of the spirit is love, 그 다음에 나머지 8가지를 쭉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는 하나다. 그것은 곧 사랑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8가지의 그 이 목록들은 바로 그 사랑의 특징들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치 한 포도송이에 포도알 하나하나가 다 그 하나로서의 독립적인 특징을 나타내듯이 그런 그림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다. 그리고 그 나머지의 8가지의 목록들은 그 사랑의 특징들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24절에서는 바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육체의 행위들을, 그래서 육신의 행위들을 실행하는, 반복적이고 습관적으로 실행하는 그런 사람은 되지 말아야 한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로 그리스도 성령 안에서 걸어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사실 오늘 본문에서는 하고 있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 한 가지 성령 안에서 걸어야 하기 이전에 내가 육체의 행위들에서 무엇인가를 하나 깨닫고 가야 될 게 있다는 거죠. 즉 버려야 될 게 있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여기서 24절에 요구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곧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내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야 된다. 다시 말하면 죽여야 된다는 거죠. 죽으면 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로마서 6장에서 그런 공부를 했습니다. 죄에 대해서 죽은 내가 어떻게 다시 죄에 대해서 살 수 있겠냐.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아야 된다. 이거를 가르쳤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성령이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것에 몸부림치며 갈등을 갖는 이 상태는 바로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욕심들이 계속 살아서 그 성령이 일하시는 걸 대적하여 나가고 있기 때문에 성령의 귀한 열매를, 좋은 열매를, 그렇게 아주 으뜸되는 그런 열매를 우리가 맺지 못하는 것은 너무 안타깝기에 우리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2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기서 육체나 육신이나 뭐 의미상 다르지 않는데 이 부분에서 육신이란 말을 쓰고 있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이기 때문에 그러나 온전하게 거룩하게 살지 못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과거의 옛사람의 모습으로 내가 행위들을 한 것들이 나타나므로 육신이라고 표현을 해서 육체, 즉 믿지 않았던 때에 나의 육체대로 사는 것과 구분을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육체와 육신을 우리가 뭐 다르게 꼭 사용을 뭐 하는 것은 뭐 어려울지 모르지만 적어도 갈라디아서 5장에서 말하는 육체, 육신의 이 문제에 있어서는 조금은 그 용어가 달리 표현된다는 것을 한번 생각하고 지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육체로 살지는 않습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이 육신이 성령의 뜻에 따라서 살고자 하는 것과 계속 내 안에서 몸부림치며 싸우고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그 싸움에서 성령의 뜻에 따라 내가 이길 수 있도록 성령의 뜻을 붙잡고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할 뿐입니다. 어쨌든 갈라디아서 5장 24절은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갈라디아서 25장에서 권고를 합니다. 이 권고는 16절에서 성령 안에서 걸으라 라고 말한 그 권고의 반복입니다. 재차 권고를 하는데 그것은 만일 성령 안에서 살면 성령 안에서 걸으라. 그래서 성령 안에서 걸으라는 권고를 좀 더 뭐라 할까요? 자세하게 설명한다면 너희가 성령 안에서 산다면 성령 안에서 걸으라. 성령 안에서 사는 자는 성령 안에서 걸어야 한다는 그런 의미를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의로움을 재구성하는 거죠. 어떻게? 성령 안에 살고 성령 안에서 걷는 것으로. 앞에서는 성령 안에서 걸으라 하는 것으로 의를 말했다면 25절에서는 새롭게 재구성해서 성령 안에서 살면 성령 안에서 걸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5절 볼까요? 만일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면 또한 성령 안에서 걸을지니 그렇죠? 그리고 26절에 우리가 헛된 영광을 구하며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시기하지 말지니라. 그래서 26절과 더하여서 이 권고를 좀 확대하여 보면 이런 말입니다. 만일 성령 안에서 산다면 성령 안에 걸읍시다. 그렇게만 말하지 않고 이런 건 하지 맙시다를 겸하여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하지 맙시다. 그리고 이렇게 합시다. 그런 뜻이겠죠. 오히려 26절이 그렇다면 앞으로 가서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은 하지 맙시다. 네. 그리고 이런 것을 합시다. 그런 겁니다. 너희가 성령 안에 산다면, 성령 안에 살면, 앞에
26절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 헛된 영광을 구하려고 노엽게 하거나 시기하지 맙시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 안에 걸읍시다. 육체의 행위들을 하지 맙시다.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삽시다. 이런 뜻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는 그 기간 동안의 삶이 이 땅에서의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누구나 몸부림이 있습니다. 즉 몸부림을 치며 하나님의 뜻으로 한 걸음씩 더 다가가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서 뒤로 미끄러지는 사람도 생깁니다. 오늘 말씀에 비추면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는 자로 탈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실패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몸부림치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고귀한 성령의 열매를 소개하면서 그 열매를 맺힐 수 있도록 요구하고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설령 오늘 말씀을 비추어 내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는 자리에 있지는 않을까? 또 그런 자리로 떨어져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염려나 우려가 되는 일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용기를 얻으시고 권고하셨습니다. 이 권고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 안에 살아야 합니다. 성령 안에 살면 또한 성령 안에 걸어야 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왕국의 상속을 예수 그리스도가 받은 대로 나도 우리 믿는 자 누구라도 받을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확신을 드리는 바입니다.